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심의 증거입니다. 참된 회심의 증거.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바로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단어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회심이 뭐냐? 회심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달라요. 회심이란 뭐냐면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그동안 죄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의 방향과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에는 두 가지가 같이 다닙니다. 하나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다른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심에는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 함께 따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은요, 바로 이 회심이 뭔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물론 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만으로 회심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즉,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 예수 믿을 거야 한번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거짓 가르침에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를 분별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예. 그래, 이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면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심에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따릅니다. 내가 변하질 않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하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 안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많이 알아야지 구원받는데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해야지만 구원받는데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그러면 이 빛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비추시겠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겨. 나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은 뭐다? 누림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이 말에는 교제, 관계, 함께 나눔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는 그 감정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난 예수님과 친해. 주님, 주님.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요,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그렇다면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삶으로 그 증거를 설명하고요. 요한 1서 전체를 볼 때에 또 한 가지를 뭘로 설명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네. 이 세 가지 증거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회심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행하다 그랬잖아요. 행하다. 한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 착한 일하고 한 번 믿음으로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걸 뜻해요. 네. 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죄 없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참된 회심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듭난 사람은요, 넘어진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 이게 참된 회심의 첫 번째 증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본문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요.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악된 행동을 해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도 죄쯤은 누구나 다 져.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나에게 불편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심한 사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적인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말로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백으로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기준은 삶의 방향입니다. 난 지금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 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으려고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 약하다 그랬죠? 연약해요. 부족해요. 넘어지기도 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반대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삶의 방향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지질 않았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회심은요, 단순히 행동 몇 가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나 회심하고 나니까 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과 자기의 욕망을 쫓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 다음에 죄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까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달라지죠.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몇 가지 착한 일, 선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심이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참된 회심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 많이 졌습니까? 저도 죄 많이 졌어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못 봐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보여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그 사람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했다는 증거는 난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난 죄가 있어, 내가 죄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렇게 달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죄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참된 회심의 증거로 뭘 얘기를 하느냐? 자백을 얘기합니다. 자백하다. 여러분, 이 자백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 그래요. 호몰로게오. 이건 뭐냐? 같은 것을 말하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라 그러는 걸 나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 그러는데 난 아니라 그러면 그건 자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는 걸 나도 죄라고 자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같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거 나도 같이 옳다 그러는 거, 이게 자백하다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거짓말했고 죄졌고 사기쳤고 미워했고 뭐 간음을 저질렀고 이런 거 죄 열거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 참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죄를 짓더라도 죄 짓는 가운데 어쩔 수 없어, 아니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사람과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아니야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죄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시편 51편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심판하는 게 옳다고 인정했어요. 다윗은요, 죄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반면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한 번에 둘을 보내는 거예요. 죄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요. 이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수치가, 손해가 괴로운 거예요. 달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회개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회개가 더 많아져요. 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크게 보고 자기의 죄를 작게 봅니다. 그렇지만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자기의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현실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위로해 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하는가? 회개부터 하는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괴로운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회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회심의 증거로 사랑을 설명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셔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게 왜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부터 있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레위기에서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게 새 기준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 왜 못해요? 내 자존심이 더 강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 왜 못 섬겨요? 내 교만이 더 크거든요. 왜 내 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해요? 내 욕심이 더 크거든요. 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내 중심적인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구원받고 사랑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아니에요.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가볍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사랑을 말해요. 이게 쉽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이거 안 하면 잘못한 거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나를 향해서 내밀어진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뿐이에요. 공로 없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타나는 열매가 삶이 변해요. 삶을 보면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아요. 말로는 얘기 못해요. 왜? 우리는 누구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진 못하지만 삶의 변화를 보면 알아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는 회심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 확인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나의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그동안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그 죄에서 돌아서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이것이 참된 회심의 증거예요. 예. 지난 주일날 하도 설교가 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줄여요. 예. 원고를 갖다가 막 두세 장 줄여요. 일찍 끝나니까 좋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된 회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죄를 죄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